하여튼 이렇게 귀한 자리에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제가 뭐 부탁을 받았을 때 두말 않고 달려온 이유는 기도하시는 분들이 모이시는 자리라서 저에게 필요한 기도를 부탁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목사님 잠깐 말씀하셨지만 94년도에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 공부하기 위해서 유학생의 신분으로 미국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요새 젊은 친구들 말을 빌리자면 FOB, Fresh Off the Boat로 29살의 나이에 미국에 오게 됐습니다. 제가 미국에 온 이유는 공부를 마치고 한국에 돌아가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전도해서 교회를 세우겠다는 생각으로 왔는데, 당연히 그렇지만 하나님은 또 제 생각과는 다른 계획을 갖고 계셨고, 그래서 2003년도에 하나님의 분명하신 부르심을 받고 지금 제가 살고 있는 동네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저를 잘 모르시니까 저희 동네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포인터가 아마 잘 안 되는 걸 알고 있는데 안 되네요. 저기 서 있는 불 쬐는 아저씨 중에 한 사람이 저인 거를 알아보시겠습니까? 여러 해 전에 겨울에 저희 동네 저희 옆집 사는 이웃하고 이렇게 불 쬐고 노는 장면입니다. 좀 보여드리죠. 저희 동네는 필라델피아 시에서 북쪽에 있는 노스 필리, 그 중에서도 노스 센트럴이라고 부르는 전형적인 빈민가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저희 동네로 이사를 했는데 2004년도 봄쯤에 필라델피아시 경찰청에서 마약 사범 단속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날 하루에 137명을 체포를 했습니다. 그런데 137명을 체포했는데 하필 제가 새들어 살던 집 앞에서 찍은 사진이 필라델피아 인콰이어라는 신문에 이렇게 실렸습니다. 여기 보시는 저 쇠창살이 있는 집이 보이실 텐데, 저 집의 2층 길가로 면한 창이 있는 방을 제가 새들어서 2003년부터 2009년까지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신문을 봤더니 저 사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왠지 낯익은 골목, 정겨운 얼굴, 그래서 봤더니 저희 집 앞이고 제 옆집 이웃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윤곽이 뛰어나시죠. 여러분들 제가 여러 말로 설명을 안 드려도 이 사진 한 장을 보시면 어떤 동네인지 짐작이 되실 겁니다. 흑인 94%가 사는 동네가 저희 동네고, 주민들의 거의 45%가 정부가 지정한 극빈자보다 더 가난하게 사는 동네가 저희 동네입니다. 이 사진이 있는 그 거리가 다이먼드 스트리트라고 저희 동네에서는 그 큰 길 중에 하나인데, 몇 년 전까지 지금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블락 전체가 이렇게 버려진 채로 보울드업됐었습니다. 지금도 저희 동네를 와서 다니시다 보면 이렇게 빈 집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집은 사실은 워낙 위험해서 7, 8년 전에 시에서 철거를 하기도 했습니다. 가난한 동네가 또 범죄가 많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아까 설명하신 것처럼 2004년부터 2007년까지 필라델피아가 미국 대도시에서 살인 사건이 가장 많이 일어난 도시로 꼽혔는데, 또 그때쯤에 신문사에서 친절하게 저희 동네 지도를 이렇게 실어줬습니다. 짐작하시겠지만 여기 그 지도에 나온 까만 점들이 그 해 몇 달 동안 살인 사건이 일어난 지역입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2003년부터 2009년까지 새들어 살던 집이 저 왼쪽에서 오른쪽 코너 정도에 해당하는 데인데, 제가 2009년도에 이사를 했습니다. 이사를 한 데는 저 오른쪽 위쪽에 굉장히 빨갛고 점이 많은 데가 보이죠. 저기가 가까운 동네가 지금 2009년부터 지금까지 제가 살고 있는 곳입니다. 한번 실감나게 한번 동영상을 보겠습니다.
Fired in a North Philadelphia double shooting that left a man dead and sent a woman to the hospital. It all happened late last night here in the 2100 block of North Uber Street. Police say the woman was an innocent victim caught walking into her home. Action News reporter Chad Perdelli live at the scene with details of the investigation. Chad? Monica, another innocent victim caught in the gunfire. It happened just behind me on those steps. Police are alarmed by the number of shots and believe they have two gunmen on the loose. Bullets have no names, and when people fire these shots, you never know where they're going to go. Police say it was an execution-style murder on the 2100 block of Uber. 이 사건은 2014년 10월 마지막 주 월요일 날 밤 11시쯤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저희 동네에서 뭐 총소리를 듣는 게 굉장히 흔한 일인데 이날은 총소리가 들렸는데 분명히 제가 사는 블락에서 난 총기 사건이었습니다. 저는 한 20발까지 셌는데 경찰에 의하면 36발의 총알이 발사가 됐다 그러고 희생이 된 청년은 저희 블락에 사는 사람이었고 제가 뭐 아는 청년이었습니다. 두 명의 범죄자가 들어가서 두 자리의 총으로 36발을 거의 대부분 희생자의 얼굴에 겨냥을 했다 그러고 당연히 그 자리에서 즉사를 했겠죠. 그런데 더 마음 아픈 사실은 그 자리에 그 죽은 청년의 사촌 동생 초등학교 3학년짜리 아이가 같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작은 방에 사촌 형과 함께 밤에 텔레비를 보고 있는데 갑자기 두 명의 교환이 문을 박차고 들어와서 총을 뽑아서 다짜고짜 사촌 형에게 총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좁은 방에서 들었을 그 소리 그리고 뭐 전화기도 끔찍한 그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비극이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 청년의 할머니가 제가 사는 블락 바로 옆 블락에 사셨는데 그 할머니의 손자들이 거의 대부분 저희 캠프에 왔었습니다. 이 할머님이 그 소식을 듣고 충격으로 쓰러지셔서 병원에 가셨다가 일주일 만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아마 제가 여기 아는 분들이 거의 안 계시는데 여러분 가운데 이런 일을 경험한 분은 아마 한 분도 안 계실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일을 당한 분들이 아마 거의 안 계실 겁니다. 그런데 저희 동네 주민들은 이런 일들이 너무나 흔한 일이고 제 이웃들 가운데 직계가족 혹은 친척들 중에 이런 일로 희생당한 사람이 없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로 이런 범죄가 일상이 되었습니다. 절대 빈곤에 시달리고 인종차별에 시달리고 집은 이렇게 낡아 무너져가고 고등학교 중퇴율이 60%가 넘고 잡이 없어서 청년들은 마약을 팔고 많은 사람들이 마약 중독과 알코올 중독으로 시달리는 곳이 전형적인 흑인 빈민가 그리고 2003년도에 하나님께서 저를 가난한 이의 이웃이되라고 불러주신 곳입니다. 제가 이곳에 이주를 해서 살면서 조금씩 빈민가의 현실을 깨달으면서 저의 마음은 어쩌면 오늘 본문에 나온 제자들의 마음과 같았습니다. 광야에서 주님을 따라와서 일일 부흥에 참석한 수많은 사람들. 그런데 하루 종일 먹을 게 없어서 먹지 못해 지금 굉장히 기진한 사람들. 그들을 보면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이렇게 말하죠. 주님, 이 사람들이 종일 아무것도 먹지 못해서 그냥 보내면 가다 기진에 쓰러질 테니 주님, 근처에 가서 뭔가 먹을 걸 사 먹고 돌아가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훌륭한 참모들입니다. 사태를 정확하게 파악했고 그 사태를 해결할 합리적인 해결책까지 주님께 제시를 했는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래서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하죠. 주님, 저희 보러 200데나리온어치의 떡, 정확히는 빵을 사다 먹이란 말씀입니까? 이 공손한 대답에는 가로치고 답답한 제자들의 심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주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먹이려면 최소한 200데나리온어치의 빵을 사야 되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당시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었습니다. 적지 않은 돈이죠.
그런데 쟤들이 또 답답한 거는 근데 주님 저희들에게 200데나리온의 돈이 없는 거 당연히 아시지 않습니까? 제발 말도 안 되는 말씀 그만하시고 우리 표현으로 고정하시옵소서. 그리고 사람들 빨리 가서 먹게 하세요라고 대답을 한 건데 주님께서 아랑곳 안 하시고 뭐라 그러셨죠? 너에게 먹을 게 얼마나 있는지 가서 보아라. 그러자 제자들이 요한복음에 의하면 한 소년이 가져온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왔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제자 중에 안드레가 그것을 갖고 주님께로 나아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안드레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떠올랐을지 생각해 보세요. 남자만 5,000명, 학자들은 대부분 여기 있었던 군중이 최소한 2만 명이나 되는 군중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고 2만 명이 넘는 군중을 가로질러 예수님께 가는 안드레의 마음속에 이 작은 양의 음식과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떠올랐을지 아마 여러분 상상이 가실 겁니다. 이해할 수 없지만 순종하는 마음으로 안드레가 주님께 그 작은 음식을 갖다 드리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을 잔디밭에 둘러앉게 해라. 그래서 50명, 100명씩 때로 둘러앉자 주님께서 그 적은 양의 음식을 들고 하늘을 향해서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가서 나누어 주어라.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설명되지 않았지만 저의 상상력을 발해보면 이랬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빵을 반으로 나누어서 베드로와 안드레의 손에 주는 순간 그들의 손에서 반쪽이었던 빵이 온전한 빵으로 변했을 것 같아요. 그게 제가 상상할 수 있는 한계입니다.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를 반으로 나눠서 요한과 야고보에게 주는 순간 그 물고기가 온전한 물고기가 돼서 그들의 손에 주어졌습니다. 조금 전까지 예수님을 향한 답답함과 짜증과 의심에 가득 찼던 제자들의 마음이 180도로 변했습니다. 그들의 눈앞에서 일어나는 기적을 보면서 그들이 이제 놀라움과 기쁨과 감격으로 사람들에게 갔고 그들이 배고픈 군중들에게 빵을 나누어 주는 순간 예수님이 이루셨던 것과 똑같은 기적이 그들의 눈앞에 일어나기 시작을 했고 그래서 제자들과 배고픈 군중들은 감격 속에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중요한 힌트들이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었다. 그리고 먹고 남은 조각을 거뒀더니 12광주리에 가득 찼더라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배불리 먹었으면 된 거 아닌가요? 근데 왜 남은 조각을 거뒀더니 12광주리가 가득 찼더라는 것까지 나옵니까? 자, 여러분 성경 해석할 때 그 몇 가지 원칙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성령님께서 성경을 읽는 저희들에게 이 밑줄을 그라고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동일한 단어나 개념이 반복되는 거는 성령님께서 중요하니까 내가 반복하니까 pay attention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 사복음서가 있는데 마태, 마가, 누가는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마태, 마가, 누가는 비슷한 그 기록들이 되어 있지만 요한복음은 사실 굉장히 다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에 다 기록된 예수님의 기적은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유일한 기적입니다. 네 복음서에 기록됐다는 것은 중요하기 때문에 기록이 된 거죠. 자, 사복음서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얘기하는데 조금씩 다른 디테일을 저희들에게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한 소년이 안드레에게 자기가 가져온 점심을 드렸다는 것은 요한복음에만 나옵니다. 그런데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거뒀더니 12광주리에 가득 찼더라는 것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다 나옵니다. 중요하다는 얘기죠. 자, 이거를 지금 21세기
얼바인 근처 오렌지 카운티에 사는 여러분들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 적어도 여러분들 가운데 오늘 지금 새벽기도 끝나고 집에 가면 먹을 게 없어서 굶주릴 분은 아마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그렇죠? 그런 분이 계시면, 남아 계시면 제가 오늘 K타운에서 뷔페로 점심을 대접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 음식 때문에 고민하는 분이 계시다면 아마 이걸 거예요. 야, 왜 이 살이 안 빠지냐? 10년 전에 비싸게 주고 산 이 옷 입고 싶은데 살은 안 빠지고 입맛만 달고, 이게 우리들의 고민입니다. 그런데 인류가 살과의 전쟁을 한 게 불과 몇십 년 전입니다. 유럽과 미국도 2차 대전 전까지는 이 춘궁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미국 그 역사를 얼마나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아이리시들이 대거 이민하게 된 가장 큰 이유가 아일랜드에 엄청난 흉년이 와서 사람들이 떠나지 않으면 굶어 죽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여기 어르신들이 많이 계신데 우리나라도 옛날에 보릿고개라는 게 있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이 춘궁기를 벗어난 것도 사실은 70년대 후반 80년대가 되어서입니다. 오늘 본문 1세기 팔레스타인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당시 이 1세기 유대 땅은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리고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지역은 갈릴리, 가난한 농부와 어부들이 사는 지역이었습니다. 원래 가난했던 사람들, 식민지하에서 부당한 세금 착취를 당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은 한 번도 배불리 밥을 먹어본 적이 없는, 우리 옛말에 초근 목피로 연명했다는 말처럼 정말 겨우 끼니를 연명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 배고픈 사람들이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 모였는데 주님은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라는 한 사람의 끼니를 겨우 채울 정도의 적은 음식으로 이 사람들을 먹이신 정도가 아니라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이 12경주에 가득 찰 정도로 먹이셨다. 이 당시 이 정도로 음식이 남아돌게 풍성한 잔치를 베풀 수 있는 사람들은 극히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왕이나 귀족 정도나 되어야, 그리고 그들의 결혼잔치 정도 되는 평생 한 번 있을 자리에야 이런 일들이 가능했습니다. 오늘 주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종말론적 잔치를, 천국의 혼인잔치의 맛을 이들에게 보여드렸던 거고, 또 우리와는 달리 성경을 정말 잘 알고 있었던 유대인들에게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그 오래전 광야에서 40년 동안 헤맬 동안 이스라엘을 한 번도 실망시키지 않으셨던 하나님의 만나의 기적을 연상시키는 일이었다는 것. 제가 2003년도 이 가난한 동네에 들어갔을 때, 그리고 그들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걸 깨달았을 때 제가 주님께 똑같이 기도로 부르짖었습니다. 주님,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이 사람들에게는 코리안 아메리칸도 아니고 차이니즈 아니면 오리엔탈이었습니다. 제가 뭐 가진 것도 없고, 제가 뭐 마셜 아트를 하는 것도 아니고, 주님, 도대체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했을 때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제게 도전을 주셨습니다. 태호야, 네가 먹을 걸 주어라. 주님, 제가 가진 게 뭐가 있습니까? 있으면 주죠. 그런데 주님은 제게 계속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도전을 주셨습니다. 내가 먹을 것을 주어라. 자, 다시 저희 동네로 돌아갑니다. 2009년도 제가 이사한 집이 그때도 세대로 살았지만 바로 이 집입니다. 제가 이사했을 때 저희 랜드로드가 워낙 바빠서 1층은 이렇게 work in progress, 제가 살들 하던 2층 방은 그래도 뭐 싸구려지만 카펫은 깔려 있는 그런 방이었습니다. 가난한 이들의 이웃이 된다는 것, 그리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준다는 것. 제가 고민했던 것은 그러면 내가 어떻게 가난한 이들의 이웃이 될 수 있을까? 빈민가의 특징 중에 하나가 빈민가는 굉장히 지저분합니다. 사람들이 게을러서 지저분한 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테넌트이기 때문에, 그리고 대부분의 집주인들이 absent landlord이기 때문에 별로 그 청소하고 관리할 동기부여가 안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잘못 생각하는 것과 반대로 많은 사람들이 2, 3 잡을 띱니다. 그래서 사실은 동네가 지저분합니다. 제가 했던 게 빗자루 들고 동네를 쓰는 거였습니다. 좋은 이웃이 할 수 있는 것 중에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거잖아요. 아직 지금도 젊지만 그때는 더 젊었고 시간도 있고 그래서 빗자루 들고 골목을 쓸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쓸고 나가서 점심 먹고 나가면 쓰레기가 또 있어요. 쓸고 나서 오후 한 서너 시쯤 나가면 쓰레기가 또 있고, 그래서 하루에 3번, 4번 쓸기도 했고, 한 주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면서 동네 사람들이 골목이 깨끗해진 걸 알아차리기 시작했고, 한 3달이 지나면서 다른 이웃들이 저랑 같이 골목을 쓸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골목이 깨끗해진 다음에 저희 집 앞에 이렇게 화분을 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목사님, 화분이시가 참 동네가 골목이 깨끗해지고 환하고 예쁘고 좋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도 하나 어떻게 주시면 안 돼요? 그래서 화분을 나눠주기 시작해서 저희 골목은 저희 동네에서 가장 깨끗하고 예쁜 골목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웃들과 관계가 조금씩 깊어지면서 그들의 필요를 알게 되었고, 그래서 2006년부터 제가 지금 살고 있는 골목에서 저희 동네 아이들을 위한 썸머 캠프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썸머 캠프를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운드 좀 키워주시죠. Now I got it. Happy are the poor in spirit, for they will be the kingdom of heaven. Happy are the meek, for they will be sons and daughters of heaven. 제가 캠프를 시작하게 된 거는 사실은 여름방학이 되면 아마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학원도 가고 캠프도 가고 또 한국 방문하기도 하고 굉장히 바쁘고 재미있는 여름방학을 보낼 텐데, 저희 동네 아이들은 갈 곳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심지어 어떤 아이들은 학교에서 점심급식이 유일한 식사인데 학교를 안 가니 식사를 못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뭔가 할 수 있는 걸 제공하기 위해서 썸머 캠프를 시작했습니다. 한 달 동안 그러니까 VBS를 하는 거죠. 여름 성경학교. 그래서 아침에 찬양하고 성경 공부하고 또 오후에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일주일에 한 번은 아이들 데리고 수영장을 가고 또 이렇게 필드트립도 갔습니다. 그러면서 당연히 저희들의 가장 큰 목적은 이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였습니다. 세상은 빈민가의 흑인들이 돈이 없어서, 잡이 없어서, 혹은 인종차별 때문에 가난하다 그러는데 그게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사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들에게 복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복음만이 이들에게 자존감을 회복시킬 수 있는 유일한 힘인데 세상은 그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미국은 지금까지 이렇게 빈민가의 문제로 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아이들에게 복음을 통해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존재이고, 그리고 세상은 너희가 피부 색깔이 다르고 가난해서 차별하고 멸시하지만 하나님은 너희를 사랑한다고 저희가 캠프를 통해서 이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제가 자원봉사에 하는 얘기는 항상 우리는 복음을 입으로 전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전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보시고 계시지만 저희 캠프가 굉장히 괜찮아 보이죠? 그런데 이 캠프가 돈을 한 푼도 받지 않습니다. 4주 동안 이렇게 신나는 캠프가 아이들에게 무료로 제공이 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구원이라는 귀한 선물을 값없이 받았기 때문입니다. 가장 귀한 선물을 값없이 은혜로 받은 우리들이 그 은혜를 나눌 수 있는 방법은 이렇게 가난한 이웃들과 우리에게 주신 귀한 것들을 나누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캠프를 통해서 많은 아이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예수님을 통해서 변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부모들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2006년부터 지금까지 오랫동안 캠프를 진행했는데 정말 하나님의 많은 은혜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몇 가지 일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캠프 시작하는 첫 해였습니다. 필라델피아도 여름이 되면 상당히 덥습니다. 그리고 동부는 습도가 높기 때문에 여기보다 또 굉장히 덥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둘째 주에 저희 골목 바로 턴하면 거기에 이제 마약 딜러들이 항상 모여 있는데 거기에 이제 두목되는 친구가 저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저한테 인사를 했습니다. 하이라고 인사를 해서 제가 하이 하고 인사를 받았어요. 진짜 이렇게 인사를 해야 될 정도로 키도 크고 체격이 어마무시한 친구가 저한테 인사를 했습니다. 저는 모르는 친구가 와서 인사를 해서 약간 속으로 긴장을 하고 인사를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저보고 고맙다고 인사를 해요. 그래서 뭐가 고마운데? 그랬더니 캠프에 있는 두 어린아이들을 가리키면서 쟤네들이 자기 조카들인데 캠프를 너무 좋아한다고, 그러면서 목사님 혹시 필요한 게 있으면 뭐든지 말씀하시라고. 그래서 제가 필요한 거 없다고, 괜찮다고, 땡큐 그랬더니 정말 필요한 게 있으시면 뭐든지 말씀하시라 그래서 제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기도를 하고 진짜 괜찮다고 보냈습니다. 셋째 주가 됐는데 날씨가 정말 더웠어요. 그러니까 90도가 넘는 날씨가 계속됐는데 어느 날 그 친구가 큰 그 플라스틱백 2개를 들고 저한테 와서 목사님 여기 와서 똥 놓더라고요. 이게 뭔데 그랬더니 날씨가 더워서 자원봉사하도록 아이들이 고생할 것 같아서 팝시클을 샀대요. 간식으로 드리라고. 그런데 제가 이 돈이 어디서 나는지 알지 않습니까? 약 판 돈 아닙니까? 잠시 고민을 하다가 고맙다고 받았어요. 그래서 드럭 딜러가 사준 간식으로 아이들에게 다 나눠줬습니다. 그 해 말에 그 친구는 감옥에 이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에는 다른 친구가 이제 거기에 이제 두목 역할을 했는데 그 친구는 제가 아는 친구였어요. 폴이라는 친구인데 캠프 시작하기 한 주 전에 폴이라는 친구가 저한테 오더니 목사님 다음 주부터 캠프 하신다면서요? 그래요. 그렇다 했더니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뭘? 그랬더니 제가 애들한테 얘기 다 했습니다. 무슨 얘기를 했는데 자기가 그랬대요. 다음 주부터 캠프 하니까 니들 근처 얼씬거리지 말고 혹시 누가 와서 얼쩡거리면 니들이 알아서 처리하라고. 그래서 너무 고마워서 정말 고맙다. 이해하시죠? 저희 동네는 경찰서장이 와서 얘기하는 것보다 이 친구 말이 훨씬 더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약간 쑥스러워하면서 근데 목사님 부탁이 하나 있다 그래서 뭔데? 그랬더니 자기 아들이 초등학교 3학년인데 캠프에 등록해도 되냐고. 등록하라고. 등록을 했어요. 초등학교 3학년짜리인 폴 주니어인데, 폴의 아들 폴 주니어인데
등록을 하고 나서 매일 아침 여자친구가 하얀색 벤츠로 폴을 딱 데리고 오면 폴이 딱 내려요. 그래서 열심히 캠프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해 캠프에 무슨 문제가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죠. 그런데 하나님은 드럭 딜러도 사용하셔서 캠프의 기도로 사용해 주신다. 어느 여름에 한 젊은 엄마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고맙다 그래요. 그래서 뭐가 고마우신데 했더니 자기 딸이 캠프를 너무 좋아한대. 그래서 네 감사합니다 했는데 시간이 좀 있냐고 얘기를 좀 해도 되냐고 그래서 네 그랬더니 이분이 이제 그 얘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해 저희 캠프가 시작하기 한 달 전에 자기 보이프렌드 딸의 아빠 되는 사람하고 같이 차를 타고 있었는데 누가 와서 자기 보이프렌드를 총으로 쏴 죽인 거예요. 자동차라는 밀폐된 공간에서 옆에 있던 사람이 총에 맞아 죽었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그 충격이 너무 커서 자기는 장례식을 어떻게 치렀는지도 기억이 안 날 정도였어요. 그런데 장례식이 끝난 이후에도 그 장면이 악몽처럼 떠올라서 자기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너무 괴로워서, 왜냐하면 깨 있어도 그게 계속 떠오르고 자려고 누워도 악몽이 계속 떠올라서 정말 제정신으로 자기가 있을 수가 없어서 술과 마약으로 자기를 마비시켰대요. 왜냐하면 그러지 않으면 그 악몽을 벗어날 수가 없어서. 그래서 어느 날 이제 밤에 술 마약에 취해서 자다가 이제 낮에 좀 깼는데 옆집 아주머니가 오더니 누구 엄마 캠프가 있다는데 딸 등록시키세요. 그래서 자기가 너무 힘들어서 저는 못 가니까 제 대신 좀 등록시켜주세요. 그래서 그 딸이 저희 캠프에 등록을 한 겁니다. 저는 당연히 그 사실을 알 길이 없었죠. 그해 아이들 찬양 중에 히트곡이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였습니다. 그 외에 여러 찬양들이 있었는데 아이들이 이 찬양을 이제 막 부르면서, 그래서 이 딸도 그 찬양을 부르면서 또 캠프에서 기도를 배웠으니까 집에 가서 그 찬양을 불러주고 힘들어하는 엄마를 위해서 이 6살짜리 딸이 쫑알쫑알하면서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평소에는 이제 이게 정신이 없어서 들리는 둥 마는 둥 했는데 어느 날 비교적 정신이 좀 온전한 날 또 아이가 오더니 침대에 누워있는 엄마를 보더니 엄마 아프구나 그러면서 기도 찬송 불러주고 예수님 엄마가 힘든데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날 그 딸아이의 그 기도가 이 젊은 엄마의 영혼에 와서 꽂혔습니다. 자기가 정신이 번쩍 들었대. 아니 지금 내가 뭐 하는 거지? 이 아이의 아빠는 죽었고 내가 이 아이를 돌볼 유일한 어른인데 내가 얘를 돌봐도 지금 모자랄 판국에 내가 정신을 못 차리고 내 딸이 나를 위해 기도를 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자기도 어렸을 때 교회 다닐 때 생각이 나더래요.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집에 있던 술과 마약을 다 쓰레기통에 버렸어요. 그리고 그 주일날 정말 오랜만에 교회를 갔답니다. 그런데 자기가 교회 문을 딱 들어서는 순간부터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해서 자기가 예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데 흑인교회는 얼터콜이 있습니다. 목사님들이 설교를 딱 끝나고 얼터콜에 이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심하는 사람 나오십시오. 그때 자기가 기어나갔대. 그리고 하나님께 하나님 정말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시면 저에게 남겨주신 이 소중한 선물 딸을 잘 키우겠습니다. 그러고 이제 저를 찾아온 거예요. 목사님 고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제가 고맙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말씀 안 해주시면 제가 알 길이 없었죠. 사진으로 보면 이렇게 멋진 아이들이지만 사실
이 아이들은 많은 상처를 안고 자라는 아이들입니다. 가난과 차별과 멸시, 구조적인 모순, 그런 가운데서 죽어가는 영혼들이지만 적어도 저희 동네에서는 하나님께서 저와 또 저를 도와 함께하는 봉사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계십니다. 몇 년 전 제가 사는 블락 건너편에 있는 이 버려진 집을 제가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두 필지도 구입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지난 10년 동안 여름 한 달 캠프가 이 아이들을 이렇게 바꿨다면, 그리고 그들의 부모를 바꿨다면, 이 아이들을 1년 내내 돌볼 수 있다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까 저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건물을 고쳐서 이렇게 바꿔 선교센터 겸 교회로 사용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펀드레이징을 시작했습니다. 내년 여름까지 펀드레이징을 해서 공사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저는 한 번도 돈 걱정해 본 적이 없습니다. 돈이 있어서가 아니라 없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 멘토였던 올티즈 교수님이 항상 하신 말씀이 If it's God's will, it's God's bill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만들어 주실 거고, 뭐 아니면 말면 되죠. 제가 아쉬울 게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쉽죠. 말씀을 맺습니다. 세상은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말합니다. 세상의 권력이, 세상의 자본이 도저히 우리가 넘을 수 없는 장벽이라고 말합니다. 맞는 얘기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여기에 빌 게이츠만 부유한 사람은 안 계실 거고, 세상의 권력으로 보면 미국 대통령만한 권력 가진 분 여기 안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업사이드 다운입니다. 가난한 자가 하나님의 부유함을 누리고 약한 자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 2만 명이 넘는 군중을 배불리 먹이는데 미국에서 제일 훌륭한 케이터링 컴퍼니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한 소년이 바친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 주님은 지금 이 시간도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이 새벽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권유하고 계십니다. 북한에 있는 우리 동포들, 미국에 있는 가난한 이들, 전 세계 분쟁 지역에 있는 난민들,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있습니다. 이렇게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것 정말 귀한 일입니다. 세상의 거짓말에 속지 마시고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긴 그 작은 것을 한번 새해에 주님께 드려 보십시오. 저처럼 아무것도 아닌 동양인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희 동네에 놀라운 기적을 이루고 계십니다. 새해 그 기적의 한 가운데에 계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세상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교회는 더 이상 세상에 줄 게 없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주님, 저희는 믿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루신 주님께서 오늘도 저희들을
주님의 손과 발로 불러주셨고, 그리고 주님은 저희를 통해서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기적의 현장에 있기를 원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 이제 2018년을 마감하고 새해를 바라보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베델교회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저에게 주신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자원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